11월 7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여러 동관들이, 여러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방해를 막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원래 고레스 칙령이 오늘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어서 돌아왔을 때 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보조를 얻어서 공무원 세금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반대를 의해서 부딪혔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돈 줘라 이랬는데 돈이 오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힘을 내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 그럼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아직은 국가 보조가 오지 않았을 때죠. 지금 한 15년 이상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고 지금 힘을 내자 하고 지금 성전을 짓자 했지 않습니까? 아직은 국가적으로 그 주변 공무원들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자기 집 좋게 만들고 접근 넣었던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그럼 우리 돈으로라도 짓자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못하게 다뜬의 일행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막냐? 뭐 이 정도로 시비가 붙었을 것이고 원래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가 내려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했는데 역시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 왕이 달라져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지시하여서 이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게끔 하여서 이제 원상복귀가 되고 원상복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6절 이하에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보세요. 건축 방해하지 마라 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해뿐만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또 하나 더 내립니다.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이제 네가 뭘 또 더 해야 되는지 방해만 하지 않을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뜨네와 여러 방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명령 너희가 행할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시장이면 시장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인데 그들이 지역구 안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거 말고 주지 말고 그 돈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어라. 끊임없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세금 가지고 일을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상황이 역전되었죠?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레스 왕의 이야기처럼 칙령처럼 왕의 세금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달라지십니까?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신 분이고 동일한 분이죠. 달라진 것은 뭐죠? 이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에. 성전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했죠. 하지만 학개와 수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마음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믿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우리 돈도 필요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왜 이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건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하나님도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성전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여러분 새벽기도 안 와도 하나님께서 벌 내리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고생스럽게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먼저 드려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앵벌이 시키듯이 돈 벌어와라, 건물 지어라, 뭘 소를 갖다 바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의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정말 모으려고만 생각해도 헌금 나오지 않던 것이 하나님께서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지금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의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지금 다리오 왕의 내면의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들이 제사 지내면서 우리 왕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왕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뒤에 있는 왕인데요. 우리 다리오 왕 하면 생각나는 또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물론 그 다니엘서 6장과 에스라서 6장의 다리오는 이름은 다리오지만 같은 다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훨씬 앞선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메데바사 다리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보다 앞에 있었던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6장은 다리오 1세거든요. 여러 다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했던 게 비슷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10대 때 한 15, 16에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왕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나라가 바뀝니다. 메데바사로.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공무원으로 이어갑니다. 그만큼 뛰어났던 사람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때까지도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은 왜 안 왔을까? 이미 그는 고레스 왕 때는 거의 80이 넘었던 나이고, 그래서 그 긴 여정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오기 전에 또 메대 다리오가 있었는데,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해도 정말 저 이전 정권 때부터 일하던 저 다니엘을 없애고자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해도 뭔가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죠.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를 찍죠. 다리오 왕의. 이 왕이 조서를 내리면 한 번도 전혀 변개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밤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이 다니엘을 위해서 다리오 왕이 안절부절해요. 내 사랑하는 다니엘이, 물론 나이가 지긋한 그때도 여러분 다 사자굴에 다니엘 하면 청소년인 줄 아는데 지금 60, 70대 할아버지예요. 그가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갇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싶어서 다니엘아 살아있냐라고 외쳤더니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엄청 더 들어 올리고 오히려 참수했던 사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많은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오늘 닷드네와 그 일행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내어서 공무원 자기가 하던 일에 더해서 성전 짓는 일을 도와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이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있겠죠.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후 시기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도 똑같았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했다가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더 높이고 모르드게같이 높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게 되고 끝내 자기가 만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성전 짓는 거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정말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정이나 은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들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모았을 때 조서가 발견되게 되고 조서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다리오 왕이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벌진대 이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정해야만 됩니다. 10의 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쓴다는 것은 우리 그러면 투자도 하지 말고 적금도 하지 말고 무조건 다 교회에다 바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바라고 공부시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잘 믿음 가운데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우리는 건물만 아닙니다. 건물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의 힘을 얻어서 기도해 나갈 때 힘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성전이 건물을 포함한 우리 KUCM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